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과 악령입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악령.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나 스스로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성령과 악령 계속 싸워요. 목사님, 내 안에 악령은 없는데요? 있어요. 그게 성령 때문에 눌려서 그렇지 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악령은 내 안에서도 계속 싸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위대한 신앙인들도 항상 자기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말은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목사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사단이 도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이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악령이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도전하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것을 막아내고 또 그들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득하고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곳은 천국이고 악령이 역사하는 데는 지옥입니다. 22절 먼저 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은 이중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데다가 말까지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사실은 자기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것처럼 혼자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 고독과 소외감, 외로움, 이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야, 이거 혼자 못 살겠다, 죽어버리자. 우울증의 증상의 마지막은 자살입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 있는 사람을 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냐? 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탄에 의해서 억압되어, 악령에 의해서 억압되어 생긴 병은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아요. 정말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악령은 떠나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즉시 아셨어요. 귀신 들린 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의사, 크리스찬 의사, 정신과 의사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약으로도 고치고 기도로도 고치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들 중에 있습니다.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즉시 고쳐주셨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눈을 뜨게 됐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여기서 다 놀라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재밌다고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이 정신이 나갔어. 물론 그 사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놀란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귀신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어설프게 믿는 사람하고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귀신이 어설프게 예수의 이름으로 시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막 이렇게 능력을 행하니까 그걸 보고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시험 삼아 했다가 그 귀신이 진짜 시험 삼아 하는 그 사람이 가짜인 줄 알고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내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옷을 푸게 믿으면 귀신 들린 자 옆에 들어가면 그 귀신이 어설프게 믿는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여기 무리가 다 놀라다 정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는 장면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세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자기들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사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라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변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자기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 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도 못 알아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기적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24절 보세요. 24절. 열려라. 24절. 여러분 책 보세요. 책. 여기 나왔어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본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 혹은 그들의 태도가 밝혀지고 있어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의 주장대로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평소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되면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 믿음. 진리를 진리로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 뭐냐? 진리를 진리로 알지만 진리로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럼 미신은 뭐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해볼래요? 시작. 헷갈립니까? 쉬워요. 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것이 신앙, 믿는 것이 신앙. 진리를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진리로 믿는 것이 미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미신도 많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신앙이 많아요. 여러분 모두는 진리를 진리로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야말로 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나가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변한 모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 그러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야, 너가 옛날에 이랬잖아. 그의 변화된 삶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틀림없이 거듭났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변화된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자꾸 옛날 걸 끄집어내서 시비 걸면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옛사람의 나는 죽고 지금의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복음을 믿고 변화된 지금의 나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정말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전통과 습관과 또 때로는 그 믿지 않는 친한 친구들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죠.
꼭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거를 뿌리치고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긴 거고,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악령의 역사가 더 커서 자기 자존심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나오는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 그런 싸움입니다. 속에서는 받아들이면서도 겉으로 거부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은 만큼 그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계속되는 겁니다. 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이것저것 걸리는 거 많고 시비 거는 사람 많고 신경 쓰지 마세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그것도 자유로워야 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 모든 삶에서 자유로운 삶, 그게 행복인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어요. 도둑질을 해도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 다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요. 독재하는 사람은 독재자로서의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조정을 받아서 저런 귀신을 쫓아냈다고 엉뚱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교묘한 술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것을 좋게 보지 않아요. 항상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잘 들으세요. 똑같은 것을 봐도 항상 부정적으로 봐요. 그런 안경을, 부정적인 안경을 벗겨버려야 돼요. 예수의 안경으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읽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증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증거,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는 없다. 여러분, 아무리 대장이라고 해도 자기 편인데 자기 편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25절 6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자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자꾸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리예요. 사탄의 잘하는 것이 분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자꾸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사탄이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 그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빠 엄마가 맨날 싸움만 해보세요. 애들도 그거 다 배워가지고 나중에 싸워. 서로 분쟁하니까.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은 것이라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여 싸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자기 편끼리 싸우는 격이 되니까 이것은 잘못된 얘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반대하는 겁니다. 반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27절.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유대인도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사실이 있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네가 말한 것에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두 번째 반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논증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 말씀은 천국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지옥임을 우리가 여기서 대조하면서 볼 수 있어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귀신의 나라는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땅에 살면서 어느 세계에 어느 영에 속해 있습니까? 귀신은 성령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야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천국과 지옥 혹은 성령과 악령의 실체를 보여주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사탄의 존재를, 귀신의 존재를 아예 부인합니다. 지금 뭐 전설의 고향 하고 있냐? 귀신 얘기를 하게. 전설의 고향은 옛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 영적인 그 내용을 보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악령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령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면서 때로는 사람에게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도 만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이게 사단의 역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때로는 미련하고 둔해서 분별을 못할 뿐이죠.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갖다 대면 틀림없이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랬어요. 기준.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술이나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술 친구가 와서 술을 먹게 하게 만들고 담배를 피우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속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요. 자기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에 악한 영의 세력이 아주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으면요,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얼마나 찔긴지.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것이 툭툭 튀어나와요. 내 부정적인 생각, 내가 성질날 때 막 욕하게 되고, 이런 게 악한 영이 견고한 진을 치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거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신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아무리 다이어트도 좋지만 밥을 먹어야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특별하게 금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 막 밥 굶고 막 이러다가 죽은 여자들도 많아. 주로 여자들이더라고. 그 미련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영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매일매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요? 구약 다 읽었어요? 장로님?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어르신도, 제일 어르신이 구약을 다 읽었다는데, 젊은 사람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밥 못 먹어? 거짓말 하지 말아요. 밥은 먹어야지. 말씀.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서 내가 혼돈이 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될 때 그 말씀을 갖다 대면 내가 삶의 기준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답이 있어요. 악한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이런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쳐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모든 악한 영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며 소리 지르며 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떠날 때 귀신에게 있던 뭐가 떠나느냐? 질병도 떠납니다. 불안과 불쾌감, 거짓말, 분노, 미움, 실패, 절망, 상처,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역사한 것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떠나갈 때 한꺼번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날 때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요. 아이고, 이거 사탄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전도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정말 끈적끈적한 악령들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들이 일세 부르짖어 기도하면 창피하다면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하시오. 내 속에 있는 이런 견고한 더러운 진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도 창피해서 안 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게 되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잘 안 됩니까? 자기의 상황 존재를 계속 부인합니다. 이런 상황은 악한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면 돼요. 말씀을 모시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음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마음에 와 계셔도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제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귀에게 순간순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이 떠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악령이 떠나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질그릇 이 컵에 있지만 물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나 여기에다가 불을 가해 보세요. 그래서 불을 가하면 열이 이제 물이 끓게 되죠. 언제 몇 도가 되면 끓어요? 100도가 되면 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계란을 넣어보세요. 물이 끓으면 계란이 익어버려요. 여러분 손을 집어넣어 보세요. 손이 익어버려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차고 넘치게 활동하도록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인정하고,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따라하세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을 찬양하자.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단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도 기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부터 천국과 지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귀신과 악령이 지배하는 곳은 지옥이고,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언제라도 우리를 공격함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이런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성령에 대해서 문을 여십시오. 내가 너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는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에 대해서 문을 여시고 악한 영에 대해서 문을 닫으십시오. 사탄은요, 조그만 여유만 보여도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악한 영에게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자주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또 새벽에 매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우리 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가 들어가야 탄소가 나와서 이게 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이런 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시너지가. 그 예배는 맨날 똑같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마음을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피곤한. 지난주에 안 갔으니까 오늘도 그만둬야지. 한 주간 빠지고 그 다음 주 안 나가고 세 번째 주에 결석하고 네 번째 주에 겨우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마귀는 또 그걸 이용해요. 너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잖아. 다음에 또 나가도 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 보세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경건의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로 다 나와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생명처럼
생명이 있으려면 산소가 있어요.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움직이려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건의 생활이 우리를 영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찬양이 약화되거나 기도를 등한히 하면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돼요. 또 이렇게 경건 생활에 있어서 윤활유가 되는 그런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자라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오늘도 이것이 감사하는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저것이 감사하구나. 감사도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을 내면서 감사해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겨우 11조는 당연한 거고, 감사생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매주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적을 줄 알았어 내가. 아멘의 조건이,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임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반증 19절 시작. 사람이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친 것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한 사탄의 세력을 꺾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 군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탄 군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까지 물리치셨어요. 주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정복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잔존 세력을 다 깨뜨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묶고 제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하고 더러운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세력을 추방하십시오. 추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을 마음에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배는 그냥 반복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기대하기는 영적인 산소를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똑같이 드리는 예배 같지만 이 예배 속에서 영적인 산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치료가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 고쳐지고 그런 역사들이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매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소를 매일 똑같이 마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많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산소가 똑같은 어제 마신 깨끗한 공기에서 마신 산소예요?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동일하게 드려도 똑같은 그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해보지만요, 설교도요 매일 주일날, 주일 저녁, 새벽 이렇게 하지만 동일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때는 뒤에서 정말 땀줄기가 나도록 신자들이 막 졸고 아무리 지금 얘기를 해도 딴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성령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성령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강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성령이 계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병자가 고침받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지옥의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천국이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